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어서 TV로도 상영이 많이 된 거로 불신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삼손과 연상되어서 떠오르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릴라라는 미모의 여인에게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삼손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신약성경 하나님의 평가는 삼손은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고 있음에도 말씀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식품으로 위장이 가득 찬 사람은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왜곡된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입력되어 있으면 성경을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삼손에 대한 오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그 삼손에 대한 오해, 이 부분을 먼저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블레셋이 어딘가 머릿속에 지도를 입력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항상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중해 동남쪽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영토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영토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붙여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국권을 잃고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로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앞섭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국가 중에 영토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나라가 못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힘을 갖게 하시고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그러죠? 저 빨간색 지도 블레셋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딥나에 내려갔다. 짙은 주황색 대해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지중해에 붙어 있는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에서 가까운 여기를 딥나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삼손이 단지파인데 삼손이
그 단지파가 분배받은 소라라는 곳이 삼손의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딥나라는 곳에 삼손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토였지만 삼손 시대에 블레셋에게 복속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봤다.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다시 소라 자기 집으로 올라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부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삼손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럼 그렇지,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에 넘어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인데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삼거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아내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 딸을 아내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자,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큰 흐름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원칙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산시키고 그것을 그냥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어떤 특수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은 그 문자에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특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 상황을 감안하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서 충격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 말씀에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깨는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설명드렸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삼손은 매우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유일하게 그의 부모가 잉태하지 못하는 부모였는데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하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마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삼손은 잉태가 되고 태어납니다. 삼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자,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혹시 삼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사전에 여러분
이해하고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절에서 이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딱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부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 또 시작부터 여자에게 넘어가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딥나에 블레셋 여인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결혼하려고 한 그 여인이 다시 이제 거기에 내려갔는데 한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사자입니다. 사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 이런 데 가서 진짜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정말 큽니다. 거의 한 2m에서 3m 다리를 쭉 펴면, 그러니까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이 연결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한 사자가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자를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사자가 가죽이 있는데 사자의 몸에 어떤 몸통을 찢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입을 잡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말씀을 보면 삼손은 정말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는데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행한 이거, 사자를 찢어버린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아래 설명을 보시면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것이 사자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은 정말 힘이 세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고 사자를 찢어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린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병행법, 두 가지 사건을 나란히 놓고 이 의미가 이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병행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자를 찢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사기 15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병행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이 사사기 14장 5, 6절에 사자를 찢어버리고 사자를 찢어버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메시지가 이렇게 보면 딱 나옵니다. 사자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사자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삼손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효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를 죽이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똑같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에서는 사자를 찢어버렸는데 1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답이 나옵니다. 사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 한 사건, 그 기록을 2중, 3중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는 그때 당시, 그 본문이 기록될 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또 영적으로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이 완성되는 이런 중첩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사자가 포효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매여서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수태고지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예수님 똑같이 그렇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걸 통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 성경이 정말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들, 국가적인 어떤 이런 고난의 문제들,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사자를 찢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사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을 가지고 삼손이 찢은 사자는 1차적으로 블레셋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자를 찢으면서 블레셋을 처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삼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원수 마귀,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자의 입을 찢는 것처럼 이 머리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은 없을 때니까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오늘 사사기를 보든지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 여러분 영화를 100번 1000번을 봐보십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냥 무슨 재미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어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종교인이 됐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궁극적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삼손이 사자를 찢은 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 이것을 보여준다.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이제 실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삼손이 죽인 이 사자가, 그 시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죽이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그 죽음을 봤는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럽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거기에 꿀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잖아요. 사자를 찢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들이 앉아 있고 꿀이 있다.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자의 죽음, 사자가 죽었잖아요. 블레셋을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처리된 후에 이게 사자의 죽음, 그 죽음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꿀. 여러분, 꿀하면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꿀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명기 6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젖은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하는 걸 연상해 보십시오. 젖은 아기에게 생명입니다. 꿀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단 것,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기쁨, 내 속에 그 막 꿀 같은 그 달콤함,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은 이 생명과 기쁨, 내 영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생명의 감격, 희열, 구원의 기쁨, 이것이 넘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죽었어요.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 꿀 하면 생각나는 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꿀보다 더 단,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회복시킬 것을 사자의 죽음에 있는 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서 자기가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 갖다 주는데 부모에게 이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가지고 온 거라는 그것은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 나실인이 일단은 시체를 만진 거예요.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했으니까 나실인은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분명히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보다 율법의 한 조항보다 진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가,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 이걸 알리지 않았다, 이게 6절에도 나옵니다. 사자를 찢었는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떠가다가 부모에게 드리는데 이것이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거다,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았느냐?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나실인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의 죽음,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이것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는 수수께끼의 소재입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에게 이것을 발설을 했다면 수수께끼의 답이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여인이 결혼식을 하고 삼손에게 막 아양을 떨면서 보챕니다. 아니, 수수께끼 정답이 뭔데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알려주세요. 삼손이 그때 하는 말이,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느냐?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이 수수께끼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을 유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8절에 삼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오해하는구나,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도대체 이 수수께끼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딥나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풍습은 7일 동안 이제 연회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부의 친구들, 그 또래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는데 30명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로연 가운데 삼손이 신부의 친구들, 블레셋의 사람들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30명이니까 한 벌씩 주는 거예요. 베옷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속옷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런닝, 와이셔츠, 그리고 양복 한 벌 다 세트로 한 벌씩 주겠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양복 좋은 거 사려면 1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균 잡아서 50만 원으로 쳐보자고요. 그럼 30명이에요. 30명 그렇게 양복 한 번씩 다 해주려면 1,500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옷을 30벌 달라.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베델교회 오기 전까지 테니스를 엄청 즐긴 사람인데 제가 조금 천성적으로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테니스 하면서 무조건 내기를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저랑 하면은 지니까 내기를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8명 하래, 8명. 나 혼자 할게. 그리고 저 혼자 복싱 라인을 다 써요.
제가 8명하고 저 혼자고 해서도 내기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제가 내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5,000원씩 내세요. 지면은 8명. 그럼 지면은 4만 원. 내가 지면은 혼자 4만 원 내고. 그렇게 해서도 이기고 다 따먹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딱 오면은 다 피해요. 저 옆에 가지 마라, 또 당한다 이러면서.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옷 30벌을 내기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내기가 아닙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사자를 찢었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의미였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내는 모든 것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지혜요 전략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업가로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고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양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냥 착하고 너무 착해서 세상에서 이거 살아나겠나 할 정도로 그런 착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혜로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략이 부재합니다. 아이고, 내가 착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삼손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전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드디어 삼손의 수수께끼가 나왔습니다. 블레셋의 이 신부의 친구들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수수께끼 문제입니다. 풀어봐라.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막 일부러 꼬아가지고 어렵게 아무도 맞추지 못하게 그렇게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수께끼를 내는데 지구상에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냈다. 그거는 수수께끼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자,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췄어요. 근데 삼손이 답을 얘기하니까 그렇네. 이게 다 공감이 돼야 그게 수수께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들었는데도 이게 뭔 소리야? 답하고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면 그거는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평행법, 비슷한 계열의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이다. 이런 평행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문장을 이렇게 아래 위 두 줄로 배열을 딱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하면 먹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렇죠? 먹는 자는 강한 자예요. 그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럼 먹는 것은 뭐냐? 문장 아래로 가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것은 단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포식자 중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최고 강한 자인데 성경에서 뭐 호랑이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사자 이야기가 호랑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는 포식자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강한 자지요. 먹는 자는 강한 자인데 강한 자는 사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먹는 것은 단 것. 고대 사회에서 가장 단 건 꿀입니다. 오늘날은 꿀이 뭐 아이고 뭐 있으나 없으나 별 환영을 못 받죠. 고대 사회에서 꿀, 예, 그거 단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정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니까 맞네? 공감이 되시죠? 삼손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정말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추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피로연이 끝나는 마지막 날 7일째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맞추지 못하면서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 이 여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 30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한 청년과 일본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청년 30명과 어떤 내기 퀴즈를 풀기로 했는데 조선 한 청년이 문제를 냈어요. 일본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30명이 그걸 못 맞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돈 얼마를 낸다? 돈 얘기가 아니라 국가,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 같은 블레셋 족속인 삼손의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네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야지, 빨리 남편한테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알아내. 그래서 이제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왜 답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삼손이 그냥 탁 넘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기 보세요. 이 여인은 삼손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원래 남편 쪽에 이제 이 여인이 뭐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블레셋 백성에게 답을 유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삼손의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췄다고, 삼손의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는 거 말고 누군가 블레셋 한 사람이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또는 뭐 자기들 신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답을 찾았어요. 막 이렇게 막 문장을 두 줄로 배열하고 이렇게 막 화살표도 해보고 이거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만약에 답을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 답을 그냥 자기의 지혜로 맞춰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30벌 이제 삼손이 옷을 못 맞췄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추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옷을 30벌 받겠죠? 그러면 삼손은 그 옷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 이야기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이 자기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해서 정답을 그렇게 알아낼 것을 다 알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주면 이게 유출될 것을 삼손은 다 압니다. 이 답이 유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맞추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께끼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사명은 수수께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냐? 니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지?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러면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면서 30벌의 옷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블레셋 청년들에게 옷을 줍니다. 약속대로.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삼손에게 막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블레셋 사람이지만 30명을 막 죽이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라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조선의 주목 김두한이 명동에서 일본 헌병대와 결투를 합니다. 김두한이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이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데, 야, 김두한이 일본 헌병대 그 유도 무슨 그 높은 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이겼대.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막 용기 충천. 야, 우리가 일본 놈들을 이길 수 있다. 삼손이 수수께끼 정답이 유출된 걸 근거로 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30벌 가지고 와서 줬는데, 이것을 조선의 김두한처럼 여러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30명이나 죽였대. 이거는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연결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가 계속해서 나중에 수수께끼 풀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수수께끼 푼 후에 삼손의 아내를 장인이 블레셋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내요. 삼손이 열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막 블레셋 여우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에 막 그 밭에 전부 다 막 쑥대밭을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지금 구원 역사의 한 부분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결혼과 수수께끼와 연결돼서 그게 다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수수께끼의 진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막 문장으로 배열을 하고 막 화살표를 긋고 막 둘레 씌우기를 하고 다 하다가 찾았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게 정답이다. 만약에 맞춘다면 여러분, 그 정도 머리를 써서 그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면 그 수수께끼의 의미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뭐예요? 사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자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걸 깨닫는 순간 블레셋이 망하는구나. 블레셋이 이렇게 찢겨 죽는 사자처럼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 죽은 블레셋을 통해서 거기에서 꿀이 나오는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이 정답을 맞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그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답을 맞추면서 그 의미도 깨닫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맞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찢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구나. 정답을 맞추면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데 이 사자는 블레셋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준다는 것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수수께끼에 숨겨놓은 그 수수께끼의 의미,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블레셋을 이제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든 이스라엘이 맞추든 삼손은 어떤 경우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절묘하게 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성령께서 삼손에게 지혜와 전략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2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삼손의 수수께끼 그 정도의 비밀이 아니라 진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있는데 이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래요. 그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수수께끼 중에 최대의 수수께끼, 비밀 중에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그 주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줄 것은 이거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어떤 인생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이 비밀, 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사자를 하나님이 찢은 것처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환경적인 억압, 사탄의 어떤 결박,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찢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